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고 머리로 미래를 구상하는 일들은 철저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자기가 계획을 세운 그대로 인생이 그대로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는 과정을 겪어야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계획을 수정해 주시고요, 또 나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야망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변화받는 체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계획과 태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항상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의지는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도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신의 항변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사탄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아마도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의기양양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기세는요, 힘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향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부활한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낙향한 갈릴리 호수에서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나 긴네렛 호수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또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며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이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또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세요,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아이를 키우는 능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이 자괴감 때문에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이 주님은요,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은 호언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요, 사랑하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사랑하면 내 것을 그냥 내줄 수 있고,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계획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또 은사가 없어서, 또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하기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는요,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 동물의 세계 보셨죠? 잡혀 먹습니다. 그래, 눈치를 살피면서 최소한 옆에 한 사람은 있어야 줘야 돼. 다음번에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 앉으실 때는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길러서라도 감당해 나가고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랑교회도 아니고 늘 사랑.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늘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많은 일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맡겨진 일이 힘들거나 또 어려워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고 불며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성령께 기도로 매달리며 결국에는요 다 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요,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힘쓰기만 하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일은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나에게 능력이나 은사가 없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필요한 은사들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은요, 자그마치 몇 명이었죠?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500명.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은 120명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다시 말해 교회의 모든 이 사역은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이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늘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교회에게 맡긴 나의 비전을 이루어다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